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신약성경 제일 앞에 책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제 산상수훈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첫 걸음인데, 지금까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수칙을 그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팔복을 말씀하시고, 대강령이라 할 수 있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로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하는 말들, 즉 구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율법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삶을 조명하고 삶을 기준 삼았던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저것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고 그 율법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이것이 곧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에 대하여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으로서 그들이 듣고 있던 율법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재해석을 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한 몇 가지, 오늘 말씀부터 보면은 대충 한 대여섯 가지가 나오는데 5장 전체에 그 이제 여러 가지 율법들 가운데에서 대표되는 몇 가지를 뽑아 가지고, 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지만 이제 내가 이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테니까 잘 들어라 하고 재해석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에서 몇 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일까요? 첫 번째.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오는데 여섯 번째 계명이에요. 여섯 번째 계명. 이상해요? 맞아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이제 그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자, 그 말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가 말했다는 것입니까? 옛사람에게. 옛사람에게 말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니까 모세가 그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모세가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했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의 이해는 그 옛사람에게, 영어로 하면 to them 이렇게 되어 있는데 to them of old age인데, 그 to, 그들에게, 이것보다 좀 더 좋은 해석같이 제가 보이는 것은 by them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 번역본에 보면 to로도 번역한 영어 번역본도 있고 by도 있어요.
이 by는 뭐뭐에 의해 또는 뭐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옛사람에 의하여 말하여진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수동태예요. 그럼 옛사람에게 말하여진 대로라고 만약 보게 된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옛사람들이 이야기해 왔다 이런 말이죠. 그럼 누구에게 이야기해 왔는가? 백성들에게,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져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옛사람들, 말하고 있는 화자들은 누구냐? 모세도 포함되겠죠. 모세도 포함되고 그 이후로 모세가 죽은 이후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이 있잖아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이런 그 회당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앉으면 이제 율법을 강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가르쳐요. 그런 율법의 자리에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쳐 왔던 율법 선생님들,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많은 백성들이 그 당시에 지금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포함하여 듣고 있었다 이거죠. 계속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1절 뒷부분을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들었으나 그것을 계속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들어온 그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줘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을 5장 맨 끝까지 보시면은 한 5가지 정도 그 테마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맹세하지 말라, 뭐 눈은 눈으로, 뭐 원수를 사랑 이런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똑같아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는 이르노니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5장 지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몇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뽑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야기하는 대원칙이 있는 거죠. 원칙을 가지고 그런 예들을 일일이 들어가면서 자, 이것도 이러하고 이것도 이러하고 이것도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수칙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율법의 눈으로 재단하지 말고 반대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또는 배워왔던 또는 익혀왔던 또는 행해왔던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이 말들로 새롭게 조명하여 이해를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여러 개의 예들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온 내용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는 거의 대부분 이 종말론적 심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재판을 받는다는 재판. 재판을 받는데 그 제일 앞에 나오는 이제 그러니까 살인을 하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왔으나 하고 예수님이 새로운 해석을 해 주시는데 그게 2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물론 10계명에는 그 뒷부분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만 딱 있죠. 그러나 뭐 민수기나 신명기 계속 가서 보시면은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살인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종류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죽을 만한 뾰족한 막대기를 들고 어떻게 하다가 죽이면 살인하는 것이니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맞아서 죽을 만한 큰 돌을 들고서 때리면 그래서 죽으면 그것은 살인한 것이니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것이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뭐 장로회의라든지 그런 율법 교사들이라든지 그런 회의에서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재판소에서 그런 재판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쭉 들어온 것이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가?
라고 할 때 22절을 보면 굳이 그것이 뭐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해석한다라기보다도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좀 확대 해석을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확대 해석을 했느냐 하면 21절에서는 살인을 하면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재판을 받는데 22절에 보면 그렇지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앞에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는, 분노하는 자는,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고, 거기도 심판이 역시 마찬가지로 종말에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라가라고 하는 요 단어가 그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야 이 바보야, 아유 이런 천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유 쪼다,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지능적으로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거 있죠. 지능적으로 무시하는, 지능 모독적인 그런 언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라가라고 하는 뜻인데,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그러죠. 여기 공회는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이 그 사두개인들과 여러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가장 그 높은 사법기관 산헤드린, 그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잡혀간다. 그 무슨 말이냐면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는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방법원쯤 되는 거예요. 지방법원쯤. 그러면 이 공회는 뭐예요? 뭐 고등법원 내지는 대법원이 되겠죠. 대법원 같이 가장 이제 사법권에서 가장 높은 자리니까 대법원이라 할 수 있겠죠. 노하는 자는 지방에서 이렇게 지방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라가라 하면 좀 더 심해져서 이 사람은 중앙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를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 이렇게. 여기 미련한 놈은 우리 성경에 너무 적나라한 단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렇게 쓸만한 단어를 고르다 보니까 미련한 놈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까 그 라가는 좀 약간 지능적인 면에서의 모독이라고 하면, 이 미련한 놈아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그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의 몹쓸 놈, 이런 말이에요. 이런 대먹지 못한 뭐 이런 아주 그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는 그러한 이제 말이 좀 더 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자, 이제 이 말을 딱 이제 듣게 되면 우리는 전부는 아니겠죠. 상당 부분 지옥불에 이미 몇 번을 들락날락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전력들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 지옥불이 뭔가? 우리도 보통 이제 지옥불 하면 이제 곧바로 이제 지옥을 생각하니까, 야, 이거 뭐 형제에 대해서 잠깐 그거 했다고 해서 지옥 가면 이거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건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또 생기잖아요. 좀 더 일차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옥불이라고 할 때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는 게헨나인데, 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게이 흰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음력을 헬라어로 해서 그냥 그대로 적은 거예요. 게헨나. 그것을 왜 우리나라 성경이 지옥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이 흰놈이라고 하는 데를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흰놈은 장소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들어보셨죠? 솔로몬 왕이 첩들을 무지하게 많이 두었잖아요. 그때에 그 첩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도 무지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첩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가운데 하나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몰렉. 이 몰렉 신은 독특하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타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을 이렇게 달래고 화해시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정말 몹쓸 그런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그것이 들어왔다가 좀 좋은 왕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생기면은 없앴다가,
또 악한 왕이 생기면은 우상을 다해 섬겨서 또 그것을 갖다 섬기고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17대 왕 남유다 17대 왕인 므낫세 왕 때 아주 본격적으로 이 몰렉을 딱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신을 섬긴 거예요. 이거 막 자식들을 이렇게 불에 태우는 일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냄새 고약하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본격적으로 그런 악한 일을 행한 이 므낫세 왕의 손자인 요시야가 8세에 등극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성장해서 보니까 야 이거 나라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가장 먼저 그런 우상들 다 없앱니다. 그때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을 없애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미 뭐 흰놈의 골짜기에 그런 상징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거기다가 이걸 없애면서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유대 땅에 더러운 것들을 다 거기 갖다 버리고 뭐 짐승들이 길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런 갖다가 그냥 태워버리고 또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집에서 정상적으로 죽지 못하고 길에서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갖다 버리고 또는 살인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악한 사람들 죽이면 그 시체를 그냥 갖다 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쓰레기 하치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이제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워야 되니까 냄새가 이제 고약한 거예요. 뭐 이거 짐승도 태우지, 뭐 쓰레기도 태우지, 뭐 막 이러다 보니까 냄새가 고약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이 병원균이 막 이렇게 옮겨다니는 온역이 이렇게 옮겨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 흰놈의 골짜기에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불을 피워놨어요. 불을 피워서 쓰레기 오면 그냥 그대로 태우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불에 의해서 병원균이 옮겨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이 타는 곳 그리고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타서 죽는 곳 이것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 머리에 딱 각인이 돼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게이 흰놈을 게헨나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 지옥불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있는 그 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다 알죠. 아 거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완전히 형제에 대하여서 미련한 놈 이런 천하의 몹쓸 놈 하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언어 폭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러한 곳에 가서 죽어도 쌀 만큼 그것이 큰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는 율법을 해석한 율법 학자들에 의하여 들려져 왔던 그 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게 되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행위적인 살인에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강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제에 대하여 분을 품거나 욕을 하거나 모독을 하거나 하는 것만 해도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는 정도의 중죄다. 똑같은 의미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내려오는 정신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6계명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 죽이지 마 이런 의미로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엇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담긴 정신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캐치해내지 못하면 잡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행위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만 심판을 받고 그 이전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는 뭐 마음으로 죄를 짓든지 입으로 좀 형제에게 대해서 욕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안심을 하며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이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재해석을 하는데 그 내용이 형제들에 대하여 말로만 해도 또는
이 속에서부터 분을 품기만 해도 살인과 다름없는, 바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원래부터 말씀하신 것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기까지 너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 정신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생명이 너희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은 인간이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된 너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존중함을 가져야만 한다.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가져야만 한다. 그것은 나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존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속에 담아 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의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한 자는 아니야, 적어도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정신을 더 확대하여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에 대해서 분을 품는 것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범죄 심리학자들이 살인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살펴봐요. 그리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발적인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창을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다가 정말 그야말로 아무 의도 없이 이렇게 휘둘렀는데 거기 어떻게 찔려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이런 건 진짜 우발적이에요. 그건 우발적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을 좀 훔치려고 하는데 이게 돈을 훔치려 지갑을 싹 빼는데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얼굴이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하고 죽였어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조서를 꾸미는데 경찰하고 이야기하기를 나는 절대로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갑만 살짝 해서 그냥 돈만 조금 몇 푼 필요했던 것뿐인데 이 사람이 그만 나를 쳐다보는 바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우발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돈만 뺏으려고 했는데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지, 내 얼굴을 봐서. 이랬을 때 왜 그것이 우발적일 수가 없느냐? 그 사람은 그 생명에 대하여 돈만도 못하게 여긴 것입니다. 돈 뺏으려고 하다가 사람 죽이는, 돈만도 못하게 여겼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명에 대하여 존중감이 없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였어요?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는 생명 경시 사상으로 그냥 그 풍조가 아주 얼마나 형편없어졌는지 몰라요. 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자기 목숨에 대해서도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경각심을 갖고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감이 잡히시겠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을 품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그것이 살인과도 마찬가지다. 또는 언어적으로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그냥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그것을 보고 기분 좋아하고 이러한
그것들은 살인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런 대로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적어도 우리들은 그렇지, 그거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 자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는 행위 속에서 이미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대단히 경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 경험을 가만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욕했어요. 막 이제 내 딴에 이제 분이 있어가지고 분이 있었고 막 했어요. 어떻든가요? 기분 좋아. 속 시원해. 이러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뒷골이 땡기죠. 갑자기 이제 뒷골이 막 이렇게 땡기고 열이 막 올라오고 밥맛이 없어져요. 소화가 안 됩니다. 왜요?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막 계속 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 밥맛 잃죠. 밤에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이 생각 때문에 그냥 막 열이 계속 나는 거야. 폭발은 했는데 여전히 그냥 이를 갈고 별일이 다 있어요. 불면증, 뭐 각종 병들이 그 분노한 것으로 인하여서 따라오는데 그것이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정도까지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품는다든가 다른 사람을 욕한다든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막 말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 그 듣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말하고 있는 당사자도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경시 여기는 하나님께 대한 무시함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 또는 그 감정을 참지 못하여서 나오는 말들, 말이 심해지면 뭐 이게 거의 죽이죠. 거의 죽여요. 말로.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은 뒤에 가서 또 하죠. 뒤에 가서 자기랑 친한 사람 하나 붙들고 걔가 말이야 그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뒤에 가서 막 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직접 대놓고 하면 살인인데 뒤에서 다른 사람을 하면 이건 암살이야. 몰래 죽이니까 몰래 죽여 그냥.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게 그렇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죄악인가. 지옥불에 떨어진다잖아요. 지옥불에. 그 정도로 심각한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대충 예수 믿으면 허허 좋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출발이고 정말 살아 주어야 할 삶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고요. 삶의 질이 너무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애씀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기왕에 예수를 믿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다른 사람과 분내하지 않으면서 살인하지 말라를 거꾸로 하면 사랑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유 나는 뭐 지금 해결해봐야 내일 또 할 것 같아 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데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제 안에 있는 분과 화를 멈추게 해 주십시오. 줄어들게 해 주십시오. 꺼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담아두신 정신을 분명히 깨닫고 실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히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범죄하지 않도록, 부부 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어요. 부부 간에 말로 많이들 죽였지요, 그동안에. 저도 그렇고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제는 좀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 이것이 살인하는 행위였군요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애씀, 몸부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